오늘 애가서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삶들이 우리가 좋은 일들은 기쁘고 은혜롭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은혜다. 뭐 성경민 목사님이 찬양을 참 귀하게 작곡을 하시잖아요. 은혜, 음, 충만, 뭐 행복, 뭐 이렇게 뭐 찬양을 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주하고 있는 게 다 은혜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받으시면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서는 욥기서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도 아니하고요. 하박국서에 주님 왜 저 악인들을 저렇게 두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나에 대해서 관찰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맞으신데 내가 이렇게 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주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고백을 안 해요. 예레미야서는 나는 어린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길을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큰 일들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선포하면서 다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가서에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꼼꼼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한테도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12절 말씀이에요. 1장을 나누어서 12절부터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딱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절 12절 말씀과 그리고 두 번째 중간절 18절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냥 왜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지경에 처하게 됐는지를 보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느냐? 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일이 너희에겐 관계가 없느냐? 남유다에게 벌어진 일이 너희에겐 관계가 없느냐?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한번 봐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 앞에 오는 일들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으로는 불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붙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 아닌가 보라. 그래서 13절에 높은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히브리어 마룬이라 아주 높은 곳에서 얘기하는데 어, NLT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그냥 heaven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높은 곳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불을 보내신 것이다.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신 것이다. 우리 심령 폐부에 골수에 불을 보내신 것이다. 영과 혼전,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위해서 그 불같은 말씀을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지만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예루살렘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명령을 고백하였더라. 모든 백성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성벽이 불타고 성전의 모든 기명이 회파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되었던 준비되었던 것들이 바벨론에 다 빼앗겨 가고 처녀들과 청년들도 사로잡혀가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청년들도 있죠. 그들도 사로잡혀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고 회개하자고 외치는 자들 중에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다 속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19절 말씀은 앞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죠. 살려고 자기 양식을 살려고 먹을 것을 살려고 그렇게 하다가 다 말았다. 열왕기하 23장 35절에 마지막 이제 바벨론에게 무너지기 전에 공물을 바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거두어서 바치고 나서 바벨론에겐 두 차례나 성물을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준 거죠. 살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들을 다 빼앗아다가 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이 세대에 대해서 이 애통한 모습에 대해서 인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 양식,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 양식 삼을 심령을 우리에게 달라. 이 소망에 관하여 묻는 묵상이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20 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22절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시편 기자 다윗의 시에 보시면 다윗이 그 한탄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 대적들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올려드리는 시를 보면요. 원수가 갚아 주시옵소서, 원수가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의 실제 행동은 원수들에게 그렇게 행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자리 거기에서 선악을 온전하게 분별하실 수 있으시다. 그냥 하나님께서만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도요. 원수 갚아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심판자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갚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하게 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박국서 같이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30년에서 605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중첩되어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십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신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호소는요. 백성들이 선지자의 이 호소를 듣지 아니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바벨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박국은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또한 의인을 내세우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의인들을 내세우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그 수많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포를 했기 때문에요.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내세우고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을 전하였어도 여전히 패악하고 돌이키고 이런 세대들을 계속 보아갑니다. 하박국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박국은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여태까지 아무런 행동도 안 하십니까? 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을 하박국서 1장 2 장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3 장이요. 하박국이 인제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셨으니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서 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하박국서 3 장에 있는 말씀이 저희가 어 굉장히 귀하게 고백하시는 말씀이죠. 하박국서 3장 16 절에서 18 절까지 말씀 이것이 그 말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반드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 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라는 걸 고백하게 할 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도는 다 어디다 팔아먹었는가. 하나님 왜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나라 민족 아닙니까? 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온갖 산당이 이곳에 지어지고 온갖 우상이 여기에 세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왜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물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그것을 볼 거야. 내 손으로 행할 거야. 라는 그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시고 그 소망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땅 가운데 제가 보기에 무화과에서 딸 게 없어도 포도나무에서 딸 게 없어도 감람나무에 딸 게 없어도 잡아서 주님 앞에 드릴 제물인 송아지가 없어도 외양간이 다 비어도 아무 것이 없어도 제가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애를 재우고 나왔어요, 어제요. 애를 재우다 저도 잠들었죠. 네, 애를 재우기 전에 제가 목욕을 싹 씻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목욕으로 널브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문을 딱 여는 순간 그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제 화살은 아내한테 쏠려야 되죠. 그렇죠? 나는 애 재우는데 이거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때 제 마음이 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저를 위해서 두신 거군요.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딱 그걸 보는 순간 아내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쯤 하나님께서 피할 길 내주신 게 뭐냐면은 저한테 주신 거군요. 제가 이것도 정리할 수 있게 주신 거군요. 제가 아주 작은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났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순종하면 큰 것을 맡기리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는 사건을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은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애 목욕시킨 그것들을 정리하는 게 아주 작은 것이라고 기준을 삼으면 이 땅 가운데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동일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여겨지는 것도 이 땅에서 보는 하늘에서 보시는 기준들은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땅 가운데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아무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 맨날 이것 갖고 싸워요. 맨날 이것 갖고 싸워요. 그럼 하던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들으면요. 아유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작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작은 거에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주변에서 어떤 말을 들려주면요. '아하 그렇구나.'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여를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박국 선지자도 그 많은 시장의 이 신앙의 선조들이요. 주여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주여를 부를 때 주님께서 알게 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 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 나, 우리를요, 공동체로 생각을 합니다. 너, 나, 우리. 근데 너, 나, 우리의 개념은요, 주님께서 너, 나,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안에 포함시키시는 나, 성자, 성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각형이시죠. 이거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하나를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한 존재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위에 하나가 더 붙어져. 그래서 네 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개가 상징하는 거는 북방, 이게 전방을 의미해서 온 세계를 의미합니다. 전부. 사라는 뜻은 전부를 뜻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그렇게 네 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전부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전부가 되어버리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애가서는 비통하고 한탄의 시이기도 하지만, 애가서는요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불순종하는 우리를 고백하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옳으십니다.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태까지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내 자식들 살리려고 다말에게서 막내 아들 안 죽이려고서 빼돌렸다가 결국은 유다가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왕위를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틀렸고 너는 옳다. 다말에게 하는 말이야. 나는 틀렸고 너는 옳다. 그때 후계 이제 후대로 나오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선지자들의 책망에 갑자기 엎드려질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만이 철저하게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밖에 이 세상에 생명 양식 삼을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